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정죄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모욕을 당하시다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잡혀가게 될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드디어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보고 있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이제 베드로가 앉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거짓 증거들을 갖다가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이 많이 나왔으나 그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정말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거짓 증언이라도 이렇게 나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증언은 많이 했지만은 그 거짓 증언으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들었을 때는 이것은 결정적인 죄로 몰아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신성시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대제사장에게 들려줄 때에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느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지만은요, 그렇게 말을 해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대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갖다가 스스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 그걸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신 겁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너를 지금 고소 고발하고 그리고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말들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이 침묵을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런 거. 대제사장도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네가 정말로 올바르게 말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제 이 땅에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런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신성을 모독하였다 그런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진다 그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너는 신성을 모독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증인을 요구하거나 더 증거를 갖다가 내세울 필요가 없다. 너는 지금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듣고 모든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언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막 조롱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호언장담은 오래 가고 지키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사흘 후에 부활하심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면서 당신이 죽고 살아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 중에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권능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부었던 그 기름을 갖다가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권세와 능력과 직분을 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그런 칭호를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것은 이름과 같지요. 구세주라는 그런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구원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칭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죠.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수많은 모욕을 다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과 수욕을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죄도 없이 정죄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당하신 모욕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